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가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에서 피신했다가 압살롬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그때 피신하는 길에 베냐민 지파 출신의 시므이가 다윗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했습니다. 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너는 너의 죄값을 받는 것이다. 고소하다. 이런 식으로 조롱했습니다. 다윗 곁에 있던 장군들이 저놈의 목을 칠까요? 이렇게 허락을 구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가 저 말을 듣고 나를 겸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신가 보다. 그렇게 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복권되는 상황에서 그 시므이가, 다윗을 조롱했던 그 시므이가 1000명의 사람을 대동하고 다윗 앞에 제일 처음 나와서 절하며 충성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그걸 보고 이번에도 아비새 장군이 저놈의 목을 칠까요? 그러는데 다윗이 막습니다. 하나님께 이 상황을 맡겨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등장합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절친인 요나단의 장애인 아들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빠져나오지 못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다윗이 복권되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종 시바가 많은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다윗의 그 피난길에 바치면서 무비보셋은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얼버무려 버리죠. 저편으로 갔는지 아니면 뭐 베냐민 지파의 복권을 노리는지 뭐 그냥 그러면서 사실은 모함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비보셋을 만나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고 상황이 그랬다는 거죠. 다윗은 그렇다고 해서 시바를 차단한 것도 아니고 그의 고마운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대로 인정하고 무비보셋의 결백도 인정해 줍니다. 세상살이는 생각보다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가만히 생각하면 품지 못할 죄, 그런 실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피스메이커가 되면 좋겠습니다. 바르실레라는 노인이 나오는데요. 다윗의 피난 생활 중에 적극적으로 다윗을 도왔던 그런 부자 노인입니다. 다윗이 복권되면서 그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데 자신의 나이를 고려해서 사양하면서 김함이라는 아들을 대신 다윗에게 맡깁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은혜를 갚게 되겠죠.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만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때로 오해도 있고 때로 큰 소리 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모함 아닌 모함을 겪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도 그런 일을 다 겪었고요. 다윗도 다 겪었고요. 바울도 다 겪었고 우리의 먼저 간 신앙의 선배들도 다 겪어왔던 일이고 우리도 그 얼마간 맛을 보았던 거죠. 이런 상황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지내야 되는 것이고 성령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붙잡고 그 모든 상황들을 겪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맡겨드리고 겸손하게 그 상황을 지나갈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또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